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023년 8월 14일 강복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4장에서 2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신교의 기독교의 큰 위대한 성경교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한다. 그런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 말하기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신신당부를 하면서 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는 사람은 그 계시록에 기록된 그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그런 재앙들을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그 무서운 재앙들을 말씀에 없는 것을 자기가 말씀을 보태가지고 성경에 더해버리면 그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분들은 순간순간 마음에 그런 의심이 생길 거예요. 근데 참말로 천국이 있을까? 참말로 그 생명나무가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까?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주스 한 잔을 마시는데 이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인데 남아공은 이 남부아프리카는 그 과일이 싸요. 한국에 비하면 과일이 싼데 이 오렌지, 이 노란 오렌지가 이게 한 포대에 한국 돈 한 3,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 3,000원어치 한 포대를 사다가 이걸 접자는 기계에다가 깍 우리 집사람이 짜갖고 그런 게 이것은 이제 100%죠, 100%.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면 그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오시면 제가 짜드리겠습니다. 100% 오렌지 주스를 사정없이 짜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왔다 가신 우리 지인들 중에는 길거리에서 그 파는 이따마나 큰 뭡니까 그 과일인데 과일의 종류인데 아프리카 열대에서만 나온 그 과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빨간 과일을 사갖고 그게 그렇게
한국에는 비싸고 그 수입에다가 그래 하니까 한국에는 안 나니까 그 과일을 길거리 사서 막 사람들이 막 차 안에서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 봐요. 그게 이제 애국을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 인생의 낙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진 보수 신앙을 가진 참 좋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철학이죠. 성경이 우리 신앙의 철저한 잣대다. 그게 말씀을 더해서는 인간이 자기 지혜로 말씀을 더해버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빼버리고 이런 걸 조심해요. 그래서 참 천주교도 귀한 점들도 있지만은 천주교가 근본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접근이 우리 개신교하고는 참 사뭇 다른 게 우리 개신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말씀만을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삼지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천주교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상 같은 거 성당에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 뭔가를 기도를 하고 막 찍어 쌓고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을 철저하게 조심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만들지 말라. 뭐 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왜 안 지키냐 말이에요. 왜 인간적으로 그런 것을 버리냐 이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말라. 전할 때 그 말씀대로 전하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역경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 반발을 산단 말이에요. 반발을 사. 그러다 이제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숙명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참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이죠. 사람들이 말씀대로 전했는데 싫어한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본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수하게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는 우리가 지난번에 에레미야 7장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때는 성전 문 입구에서 예언을 했었는데 에레미야 26장은 오늘은 성전 뜰에 들어가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설교를 할 때가 요야김 초기였던 BC 608년으로 볼 때 남유다가 멸망받기 전 약 22년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삼키기 전에 이제 곧 임박한 그 국가적 재앙 앞에서 이 선지자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하는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를 향해서 멸망이 가까웠으니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피맺힌 절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를 가리고 듣기 싫었겠습니까? 남유다가 진실로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22년이면 그래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실로같이 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죠. 실로가 평강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면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닌가 하면 문맥이 그게 아니죠. 지금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는 말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로가 뭔가 패망당하고 황폐한 지역을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법궤를 모셔둔 곳이며 가나안 입성 초기에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이 실로였다는 것이죠.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진짜 성경 공부 제대로 하시고. 그런데 주전 1050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뭘 빼앗겨 버렸어요? 실로에 있던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블레셋에게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실로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 지역이. 그로부터 실로는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폐허로 변해 있었던 장소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웅장한 지금의 실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이 폐허로 변해 버릴 수밖에 없다. 실로같이 된다. 모든 세계 나라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무서운 말씀을 지금 예배드리러 온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 진짜 목숨이 100개라도 부족하겠지. 백성들이 얼마나 이를 부두둑 갈겠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패망한다고? 저 선지자 저거 못 쓰겠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죽이려고 했겠어요. 에레미야 26장 7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들의 반응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참 이게 한번 강팍해져 버리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6장 8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웜에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애국, 요즘만큼 애국이라는 이 고귀한 단어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참 그런 시절도 어디 있었겠어요. 누구나 다 애국이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 하면 애국이고, 그렇게 반대하면은 아주 그냥 빨갱이고 나쁜 놈이래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제사장들과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위협을 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은 사형에 죽어야 마땅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게 잘못 오용될 때, 잘못 사용될 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덫에 빠질 수가 있냐 이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예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면 아무리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에레미야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다 비슷한 교회 같은데도 엉뚱한 소리 벙벙 하는데 그런데 빠져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횡행하는 이 마지막 때에 참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꿀송이 보약교티 그래도 한 500여 명이 매일같이 같이 공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한 300명 정도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사람들은 늘 변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늘 오늘날 이 시에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 들어가는 입구에서 에레미야 7장에서 성전 설교를 했고 오늘 에레미야 26장에서는 성전 뜰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의식을 드리고 있는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 우리나라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참 에서 벗어나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기는커녕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위협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교회는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는 아주 협잡하고 좁은 길이 됐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참 거짓으로 선동하는 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바른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는 참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